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전설처럼 전해오는 가시나무새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이 새는 죽을 때까지 단 한 번의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단 한 번의 노래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 새가 단 한 번의 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가장 길고 가장 날카로운 가시를 찾아다닌대요. 어쩌다가 찔리는 게 아니라 그 가장 길고 날카로운 가시를 있는 그 나무를 찾아서 그 가시에 자기 가슴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때 부르는 노래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죠. 왠지 슬프고 아련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청년들은 모르실 텐데 1997년 가수 하덕균 님이 계셔요. 시인과 촌장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이 노래는 내면의 갈등과 아픔을 담아낸 곡으로 가시나무새 이야기를 모티브로 합니다. 가사가 주곡을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하덕규 님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듣다 보면 뭔가 가슴이 아파요. 눈물이 막 나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노래는 이 하덕규님의 자기 고백적인 노래입니다. 당시 그는 삶의 허무함과 고통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극단적인 아주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신앙을 갖게 되면서 자기 안에 수많은 욕망과 이기심과 상처들이 결국 자신과 타인을 찔러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라는 이 첫 소절이 내면에 가득한 이기적인 욕심과 자아 때문에 진정한 평안을 찾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이런 표현들은 자신의 가시들로 사랑하는 이들이 상처받고 떠나간다는 슬픈 비유입니다. 신앙의 고백이기에 여기서 당신이라고 지칭하는 그 대상은 누굴까요? 아마도 당연히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노래는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에 대한 깊은 성찰이기도 하고 위로와 구원을 구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속에는 얼마나 많은 가시들이 있습니까? 헛된 바램들, 어쩔 수 없는 어둠, 이길 수 없는 슬픔, 자기만의 날카로운 가시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가시가 삐죽 나와서 나를 찌르고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을 찌르고 그리고 만나는 누군가를 찌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가시투성이인 우리들 속에서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을까요? 주님 머리에 쓰신 가시관보다 더 날카롭고 손과 발에 박힌 못보다 더 차가운 가시들이 주님을 찌릅니다. 오래된 가시들도 있고
때마다 계속 새롭게 솟아나는 가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가시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놓아두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삐죽이 나온 이 가시들을 무디게 하고 잘라내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시들을 녹여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시들을 잘라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누구보다 가시를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있는 가장 날카로운 가시는 율법주의라는 가시였습니다. 그 가시는 예수 믿는 이들을 찔렀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조직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붙잡고 찌르고 박해하면서 그렇게 찔러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이때 회심한 바울은 박해자에서 전도자가 되어서 평생 길 위의 사람으로 지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평생 사도로서 살아갔다고 해서 그의 속에 있는 가시들이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여전히 남은 가시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 같이 보실까요? 15절, 19절, 21절입니다. 먼저 15절 읽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사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 행하다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아니 하지 않든지 행함과 행하지 않음의 주체는 나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선을 행하고 어떤 때는 원치 않는 악을 행합니다. 그때마다 다른 것을 행동하는 나가 서로 다를까요? 나를 볼 때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나를 볼 때는 다른 나예요. 선행을 원하는 나는 누구이고 악행을 원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자, 여쭤볼게요. 어느 쪽이 진짜 자기일까요? 인간은요, 어느 쪽이든 될 수 있어요. 네. 우리 백지 위에 어떤 그림이든지 그릴 수 있잖아요. 파란색을 칠할 수도 있고, 검은색을 칠할 수도 있고, 잘 구도를 잡아서 풍경화를 그릴 수도 있고, 정물화를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무 색으로나 막 낙서하듯이 그릴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성인이 될 수도 있고 냉혹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이중성, 양면성이 있어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깨끗해. 나는 완벽해. 이런 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중성, 양면성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은 다중성이 있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한쪽에 참 얄미운 데가 있고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도 어떨 때 보면 참 따뜻한 뭔가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동의가 안 되시나요? 인간은요, 흑과 백으로만 나눌 수 없어요. 대신 회색지대, 그레이 존이 많이 있습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둠, 이게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양쪽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과 악이 우리 안에 같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예수 믿기는 틀렸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야. 이래야 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력에 우리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의 양면성이 그대로 드러난대요. 사람들은요, 폭력을 거부하면서도 폭력을 희망한대요. 반대로 폭력을 희망하면서도 폭력을 거부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딜레마죠. 영화를 예로 들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액션 영화를 보는데요. 여러분, 액션 영화 좋아하시나요? 뭘 여기 아멘이에요. 저도 액션 영화 좋아요. 보면 통쾌하거든요. 와, 보고 나면 시원한 영화가 있어요. 또 때로는 보고 나면 왠지 내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영화를 실감나게 찍을수록 잠재의식에 숨은 폭력에 대한 욕망이 만족한대. 네. 영화 속 악당이 죽도록 얻어맞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풀린다. 악당이 죽으면 그놈 참 죽어도 싸다. 잘 죽었다. 이런 반응이 있어요. 성적인 욕구가 관음증으로 변할 수 있듯이 폭력도 관음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지만 내 감정에 따라 누군가를 억압하고 물리적인 가해를 가하고 하는 것은 하지 않지만 대신 폭력으로 점철된 그러한 사회적인 상황 혹은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대리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 여러분 뉴스 보세요. 얼마나 혐오와 그런 분열과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까? 그게 성인들의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청소년들, 심지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까지 이 혐오감이 배어들고 있습니다. 그 혐오의 시작은 어디예요? 폭력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진 않아도 폭력적인 장면을 보면서 대리 만족이 느껴진다면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과 폭력은 억압될 때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악을 행하려는 나가 자기 속에 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두면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서울 아산병원 정신의학자로 계신 김병수님이 있어요. 이분의 책이 있는데 참 아주 와닿는 부분이 많아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늑대와 양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대요. 네. 그래서 늑대가 양을 잡아먹지 않도록 꾸준히 먹을 것을 챙겨주면서 돌봐줘야 한다는 거죠.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자기 속에 늑대와 양이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지 않고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어느 때 내 내면에 늑대와 같은 성품이, 모습이 나의 양과 같은 부분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늑대를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내 속에 회색지대가 있는 것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 상태를 방치한다면 우리는 자칫 위선적이거나 자기 분열적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 속에 있는 가시들을 다듬어내고 내 속에 늑대들을 관리해 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을 더 들어볼까요?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까지. 네. 바울이 곤고하다, 괴롭다고 한 것은 자기 안에 선을 행하는 나와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늘 보니까 이 둘이 싸워요. 자기의 두 개의 자아가 아니면 다양한 모습을 띤 그런 선한 쪽의 자아와 또 악한 쪽의 자아가 자기 내면에서 늘 부딪혀요.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손톱, 발톱이 자라듯이 가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계속 돋아난다는 것.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끌리는 대로 제멋대로 하고 싶은 나가 같이 있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생긴대요. 어떤 차이일까요? 누구는 이러한 가시와 같은 것들이 자라면 그때마다 잘라내고 다듬어 갑니다. 반면 누구는 방치해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손톱, 발톱 자랄 때 안 하면 이거를 다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생활에 불편하고 나도 모르게 이 손톱에 이렇게 긁혀가지고 상처도 나고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내면에 있는 나의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부분을 말씀 앞에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살피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자라서 내 자신과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상처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 누구는 방치해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고귀한 삶을 살고자 하면서도 다른 쪽으로는 안주하고 되는 대로 지내고 싶어 합니다. 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싸움터가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관하지 말고 살피고 잘라내고 다듬고 하면서 지내야 할 것입니다. 죄의 법은 손톱 발톱을 다듬듯이 잘라내야 되고 머리를 깎듯이 계속해서 다듬어 가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히 없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좋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길고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서 자기를 찌르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찌르고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도 찌르게 됩니다.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야. 이 말을 하면서 변명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말로 자기를 위로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번거로워도 내 감정이랑 부딪혀도 선한 의지를 갖고 한 걸음씩 따라가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의지가 중요해요. 내 의지가 중요해요. 나의 의지를 주님께 무릎 꿇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어느 누구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속에서 마음의 법과 다른 법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러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놓아둘 수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곤고함을 지나 분열되어서 사망의 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을 누구는 쾌락의 의지라고 했어요.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정신의학자가 얘기했죠. 누구는 권력의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의학자는 의미의 의지라고 했습니다. 고통을 회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여러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권력을 향한 의지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중 나은 것은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는 일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삶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이거를 놓치면 우리 인생은 되는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약한 자기 의지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도움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힘은 무엇입니까? 폭력의 의지, 권력의 의지, 의미의 의지, 의미를 추구하는 의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힘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두 가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힘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내어맡겨야 합니다. 예, 그래야 빨리 끝내죠. 반응이 없으면 제가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면의 가시나무를 걷어낼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 곤고한 인생을 견딜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 쪽으로 더 강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사야는 말했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이죠. 삼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가시나무를 걷어내고 곤고한 인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가시처럼 날카로운 것들이 많아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가시들을 걷어내 주셨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선과 악이 함께 있는 이중성을 가진 인생들이기에 곤고하고 비참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신뢰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공고한 인생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